오늘 우리 전하는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심에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날씨가 좀 춥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의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빛이 있으라.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에게도 빛이 있으라. 오늘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과정에서 외쳤던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말은 미국 건국 초기의 정치가 중 한 사람인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는 1765년에 당시 버지니아주 미국 독립주가 미국의 독립국 편에 쓸 것인가 아니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영국 황실의 편에 쓸 것인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그는 버지니아에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라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 그는 결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개척의 길을 가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건립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버지니아주가 참석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미국 독립군이 영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할, 전기가 됩니다. 이처럼 유명한 연설가인 이 패트릭 헨리가 남겨놓은 많은 연설들 가운데 또 한 가지 인상적인 연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설이라기보다는 자그마한 모임에서 그가 생각했던 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을 나의 가족들에게 양도하였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한 가지 꼭 더 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만일 저들이 이 신앙을 가졌으면 내가 저들에게 한 푼도 준 것이 없다 하여도 저들은 부자일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였다면 내가 저들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하여도 저들은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손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장갑이 있어요. 이 장갑이 뭐냐면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시면서 남겨놓은 유품인데 새벽마다 아침에 나가셔서 운동 도실 때 그 끼었던 장갑인데 이렇게 장갑을 껴보니까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예. 그런 어떤 아버지의 따뜻함을 참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장갑을 끼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참 저희 아버님이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요. 그래서 5시에 우리가 밥 먹어요. 우리 일과가 5시 반에 시작해요. 그때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체질이 된 거구나. 몰랐던 거예요. 거의 6시 뭐 이렇게 하면 시작됐거든요. 우리 집이. 참 아버지가 진짜 중요한 거를 가르쳐 주고 가셨구나. 새벽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이걸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것보다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계세요. 예. 뿐만 아니라 너무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치관을 이 바뀌는 것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개인과 가정 공동체를 또한 무너뜨리는 수많은 유혹들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애들 여러분 집에서 계속 책만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의 아마 핸드폰 다 보고 있을걸요. 예. 그 유혹 앞에서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핸드폰 안 보면 또 뭘 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애매한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예.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울 것인가? 저는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격변하는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한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다음 세대로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이 다른 세대로 인도하실까를 여러분 아까 패트릭 헨리처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고 갈렙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믿음의 두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7년에 걸쳐서 거의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에 정복하지 못한 곳을 12지파로 나눠서 너희들이 가서 정복해라.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은 그것에 앞장서서 헤브론을 제일 먼저 정복하는 일을 벌어졌죠. 그리고 이제 정복이 거의 완성해 갈 때 이들은 삶의 터전이 마련됐고 이제는 더 이상 광야의 생활이 아닌 떠돌이 생활이 아닌 삶의 여러분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주체가 됐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110세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가나안 정복의 1세대의 주역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어떻게 됐다고요? 괴로움이 심하였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대체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에 정반대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에 승리가 일 거야. 너희들과 싸우는 자들은 내가 패배하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완전 정반대의 말씀이 진행되어서 그 모든 걸 겪고 있는 이 세대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대에만 그치면 그것도 그나마 날 텐데 그 이후의 세대인 340년에 걸쳐서 그 후손들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다라는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사시대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것은요 여러분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는데 신앙이 다른 세대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주된 원인이 뭐냐? 자녀 교육의 실패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될 순간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자녀 교육의 성공 사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패의 사례를 말씀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것을 나눔으로 인해 우리도 이러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실패했느냐?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다음 세대를, 신앙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다른 세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남겨놓은 것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그 입에서 야 하나님이 이럴 땐 이렇게 하시더라, 저럴 땐 저렇게 하시더라, 너 지금 인생에 이런 문제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체험을 난 그때 했었어 하고 분명히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은 얘기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까 얘기했지만 체험을 얘기하면 체험했지만 반대로 부모가 죄를 체험하면 죄는요 사실은 말하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그냥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 중에서 은과 금덩이 외투 한 벌을 숨겼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과 가문이 완전히 돌에 맞아서 이렇게 몰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를 기록할 때 훔친 죄를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뭐냐? 7장 1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이 말씀이나 지금 오늘 진노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진노하셨을까요? 왜 이 진노의 원인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은 보통은 누구 아버지의 누구 아들이라는 성경의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유다 지파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물론 예수님의 나온 지파이긴 해요. 훌륭한 지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뜻만 따른 거 한 게 아니라 유다는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이름에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여러분 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며느리 다말, 물론 다말을 꼬신 건 아니지만 다말이 시아버지가
이 자녀를 낳으려면 어쩔 수 없이 속이긴 했지만 며느리와 잠자리라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죄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낳은 아들이 세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짓는 아버지에게서 죄 짓는 아들이 나오고 거기서 죄 짓는 후손 아간이 나왔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망하게 하고 민족을 고통에 몰아넣은 아간 뒤에는 패역한 조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앞 세대들이 남겨놓은 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2장 그 바로 앞에 1장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면 그들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을 싹 몰아내야 된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너희들은 그들에게 분명히 오염될 것이다. 그들의 가치가 들어오게 될 거야. 너희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될 거야 하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쫓아내라 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염될까 봐 쫓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 쫓아내지 못하고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힘이 좀 부족해서 쫓아내지 못했지만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졌다고 그랬어요. 힘이 세졌다고 그랬어요. 힘이 세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강한 것이 약한 걸 밀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라도 밀어냈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 이제는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백성들이 노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든 일들을 대신해 주니까 몸 편하려고 가만히 자기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결과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기에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거나 무슨 사업할 때 파트너들 보면은 정말 말로 힘들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가치관이 달라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가시 같은 눈빛들이 집에 있어요라고 쳐다보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가시가 있어요. 가시. 너무나도 힘든 가시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일하려고 하는데 올무처럼 덮고 있는 너희들의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냐? 그들의 괴로움이 심해질 거라는 거예요. 가시가 있고 옮고 있으니 여러분 그들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냐는 거예요. 당장에는 눈하게 편하다고 여러분 그것들을 내버렸다가는 나중에 너희들의 가시와 올무와 괴로움이 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지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몰아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올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괴로운 인생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은 여러분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들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후세대는 앞세대들이 잘못 남긴 이것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자녀들이 축복된 미래를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코 재물을 유산으로 남기지 마십시오. 그 대신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최고의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도 하지만 많은 예화도 참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근데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까지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많이 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 자. 지금 모든 일들이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겁니다. 맞아요. 그 말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선이 뭔가 했어요.
근데 요즘 로마서를 새벽마다 강해를 하거든요. 세세하게 보고 있는데 이 선이 뭔지를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 29절에 나와 있어요. 선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불행, 역경, 고통, 많은 일들,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렇게 다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깎아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물론 잘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 모든 일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 예. 여러분, 대기업 회장이요, 자녀가 어디 술집에서 다툼이 있다니까 조직폭력배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자기 자식 때린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산 밑에서 그냥 완전히 진짜 개패듯이 팼어요. 예. 또 그 사람들 아니라니까 또 쫓아가서 또 잡아서 막 팼어요.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난뒤에 그 조직폭력들에게 1억이라는 돈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그 자녀는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됐을까요? 정말 위험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지 않겠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거미줄 같은 희망, 하나님의 말씀의 그 끈을 붙잡고 나가서 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영향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은 자녀 교육에 대한 성공 사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실패 사례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실패했는지, 여러분, 그것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로 갈라졌습니까? 가나안의 정복 2세대들은 여러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신앙 가운데 살게 된 크나큰 이유는 여러분 그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몰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아내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통 가운데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요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를 길갈, 그 당시에 영적인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적이 뭡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분명히 너는 출애굽할 때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너희는 내 백성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씀에 언약에 따라 살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걸 책임져 준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너는 나와의 언약을 깨고 너네들 몸 좀 편하려고 종들 삼겠다고 평화조약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냐. 그들의 제단, 그들이 섬기는 물질 만능주의에 바알과 아사의 상을 헐라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전혀 듣지 않았다. 그 결과가 여러분 진노로 나타나서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와 그들의 인생이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랬냐? 이건 지금 말씀은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이야기를 여호사자를 보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보면 아까도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세요. 6절 7절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처음엔 이 가나안 들어와서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네. 어떨 때요? 여호수아 살아있고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그들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온전히 섬겼다는 거예요. 네. 우리 차가표 권사님은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저도 권사님 개척 초기에 권사님 댁에 가서 권사님과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권사님 일대기를 쓸 수가 있어요.
강령에 있는 교회에 섬기면서 어떻게 그 교회를 세워주면서 눈 빨랐는데 눈 비닐 포대기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랬던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위에 선대분들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가난한 나라를 일으켰던 경험들, 1907년에 평양의 대붕의 경험들을 하신 분들, 1960년대 그 50년대 전쟁 이후에 가난을 신앙으로 이기는 활빈 신앙, 신앙으로 가난을 이겨내려는 그 신앙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부흥이 여러분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영적은 일어나면요 정신이 일어나고요 물질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성장과 함께 경제의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나왔어요. 그런데 그 경험의 주체자였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차차차차 지금 여러분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부흥을 이끌었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80년대 부흥을 일으켰다는 옥하는 목사님이라는데 하영주 목사님들, 이제 이동원, 홍정길 목사님, 그런 분들도 다 지금 시대와 함께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과 함께 했던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 경험자들이 여러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여러분 오늘 보면은 그 신앙을, 그 체험을 했던 다음 세대들이 계속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오늘 다른 세대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그런 세대가 될까 봐 걱정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언론에 보세요. 거의 뭐 목사님들 뭐 한 얘기하고 교회가 잘못된 이야기하면 계속 나오니까 국민적 여론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런 성직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들을 갖습니다. 또한 국가가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교회 가면 안 된다, 가면 뭐 어떻게 된다라는 기준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법으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통과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거역되는 법들이 계속 여러분 통과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찰벽금지법이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동성애, 이건 가정을 깨는 법입니다. 그런 것에 계속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자라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체험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못한 세대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이 사사기의 말씀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영적 가시를 주고 올무가 되고 그들의 괴로운 인생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요 참 아이들이 보는 그거, 이 핸드폰 안 줄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걸 볼 때 걔들이 뭘 보겠어요? 세상의 가치, 세상에 거기서 그냥 바로 다 교육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요 왜 이 사람들을 다른 세대라고 했을까? 성경 12절에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을 다른 세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렇구나. 뭐 어떤 주석에 이렇게 뭐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리고 제가 보다가 다른 신을 섬기면 다른 세대가 되는구나. 하나님이 아닌 핸드폰을 신으로 섬기면 다른 핸드폰 신 세대가 나오는구나. 물질이 만능적인 시대에 그 물질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세대에 가면 물질 신을 섬기는 세대들이 나오는구나.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여러분 최고의 신은 자신입니다. 자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가 나오면 사람들은 다른 세대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과를 알았다면
결과를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럴 때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확실히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예? 자, 본인들이 40년 동안 강야 생활과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과정을 체험했던 것을 후손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다른 세대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쇠마의 교육, 신명기의 말씀,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경험됐던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헤브론을 정복했던 그 경험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가 우리도 2021년 새로운 교육의 개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담당하신 분들이 여러분 철저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국 또한 타락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타락하고 있지만 여러분, 타락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훌륭한 자녀들을 키워서 영국을 변화시킨 어머니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같은 19명의 자녀를 한결같이 훌륭한 자녀를 키운 어머니 수잔나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녀 교육을 잘 시켰냐고. 그랬더니 수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들의 머리가 크기 전에 좀 더 정확히는 5살이 넘기 전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요즘 우리 부모님들이 교육에 있어서 너무 방임하고 있어요. 아이를 하나 둘 정도 낳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애 기죽이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은 그 가르침의 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을 꺾으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 있는 길을 꺾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언 제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길을 꺾으라고 그래 우리 아이. 여러분, 잠언 13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면 회초리를 사용할 때 사용해라는 거예요. 5살 이전에는. 예. 확실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교도소에서 한 어머니가 한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당하면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어머니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오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왔는데 엄마한테 잠깐 와보시라고.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하고 귀를 갖다 댔더니 어머니의 귀를 물어 뜯었어요. 그 사형수가.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물어 뜯나 했더니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짝꿍에 연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공책 갖고 오고, 자전거 갖고 오고, 계속 그게 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둘 물이 나이어서 내가 이렇게 자기가 가만히 내가 왜 죽어야 될 위치에 왔나 봤더니 그때 그대로 놔버렸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해서 그 어머니의 귀를 물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첨벙지축 자라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은 이건 아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를 계속 들은 건 아닙니다. 10살 이상으로는 여러분, 그게 매를 든다면 감수성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5살 이상의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또 아니면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의 트레이닝이라는 책에서 아버지의 자리라는 그 한 토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방 도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학생이 엄마하고 절간에 갔다가 절간 그 불단 위에 있는 500-600원을 보고서 200원을 훔쳐서 집에 와서 군것질을 과자를 사 먹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아버지에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셨다가 이 아이를 불렀어요. 너는 남의 거를 그 600원 중에서 200원 갖고 온 것은 큰 잘못이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 자, 지금부터 너에게 물을 5번 붓겠다. 그렇게 말하고는 팬티 한 장만 입혀놓고 여러분 남기고 모두 옷을 벗겼습니다. 1월 말 정도예요. 여러분, 추위가 가장 추울 때가 1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도 추운데
그런 날리는 밤인데 애를 데리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붙잡고 그만하라고, 애 죽이려고 그러냐고 막 붙잡습니다. 근데 어머니 뿌리 붙이고 나가기 직전에 그 아버지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가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팬티 한 장만 남겨놓고 나갔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연못을 깼어요. 그리고 물을 먼저 그 아버지가 5번을 붓습니다. 여러분, 애들은 춥고 아버지는 안 춥습니까? 저는 요즘 새벽 기도인데 너무 춥더라고요. 여러분, 추워요. 이 아버지가 진짜 오한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잘못 키운 내 잘못이다 하고 그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3번 부니까 애가 실신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2번은 적게 붓습니다. 그리고 거의 실시하는 아이를 양팔에 꼭 껴안고 뜨거운 목욕탕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아이를 데우면서 수건을 몸을 닦아줘요. 그러자 아이가 울면서 옆에 있던 수건으로 아버지의 등을 닦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를 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이때만큼 이 아이가 자기의 피로 나눈 아들이라는 사실이 가슴이 저미도록 실감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 사랑해서 아들의 도둑질을 몇백 원 안 되는데 하고 넘어갔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옆구리에 가시, 그 습관에 의한 올무가 되어서 그의 인생, 이 부모의 인생뿐만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진짜예요.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그 부모님들이 받아들일 준비를 안 하더라고요. 내 아들을, 내 딸을 그렇게 생각하냐고 오해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걸 겪고 난 뒤에는 정말 진실로 얘기했던 그 말을 그때서야 듣더라고요. 그때는 좀 늦어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제 5살 이하의 자녀가 없다면 저는 이 아버지와 같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찬물을 먼저 뒤집어 쓰는 여러분, 그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의 행동으로 아마 몇십 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는 죽고 그 소년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산소에 갈 것이겠죠.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결단하고 꾸짖어줬던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 산소가 계신 할아버지는 아빠가 어린 시절에 절간에 불단에 돈을 훔쳤을 때 그 벌로 차가운 물을 5번이나 먼저 뒤집어 쓰면서 내 죄라고 얘기했던 아버지란다. 그때는 무척 추웠던 밤이었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자신도 똑같이 물을 뒤집어 쓰셨단다. 그 뒤 아버지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까? 신앙의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세대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까? 결과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납니다. 다른 세대에게는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올무대가 되어서 그들의 부모님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괴로운 인생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 이 신앙의 전에는 했던 그 세대는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아주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포하길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오직 그분만 섬기길 원합니다. 필요전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기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기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시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만난,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신앙의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신앙의 다른 세대가 되어 다른 것을 바라보며 섬기는 세대가 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그들에게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그들의 인생에 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노년도 괴로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결과를 한다면 확실하게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 가르칠 그 시기가 지났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찬물을 뒤집어 쓰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영혼들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귀한 자녀들이 신앙의 다음 세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알고 체험한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이럴 땐 이렇게 섬기며 나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하나님 비극은, 하나님이 4세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들, 위대하게 하신 일들을 하나님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쫓으며 하나님 그 다른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는 인생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을 어찌하든지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에게 이 사사기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까? 너희들은 이런 아픔을 겪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 세대들이 사사기의 시대처럼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보고 확실한 결론을 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찬물을 뒤집어 쓰듯이 나의 이 불신
신앙과 나의 하나님이여 이 죄악된 생활을 정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에 눈물과 그 기도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 주의 뜻이, 다 주의 뜻이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